다윗은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최대속적인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가장 먼저 마음에 품었던 그 놀라운 그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한 15km에서 20km 떨어진 기럇 여아림 또는 바알레 유다라는 그 곳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 또는 언약궤, 여러분 법궤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래요? 저렇게 법궤가 있죠. 가로는 한 1m 20, 그 다음에 세로는 한 75cm. 그러니까 저걸 하나님의 법궤 또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것을 이제 일반 내인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 궤를 모셔오려고 그래요. 그곳에 몇 년이 있었냐면 70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법궤가 70년간 개인의 집에 있었는데 사울왕도 그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왕이니까 왕이 살고 있는 그런 왕궁 가까이나 또한 따로 하나님의 법궤를 구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장막을 준비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40년 왕노릇 하는 동안에 그 생각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겠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에게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안에 방이 10칸이고 그 다음에 저기 부엌에 딸린 방이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 짐 넣는 데인데 거기다 손님을 모신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손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궤를 70년간 개인의 시골집에 안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이요.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민족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야 된다 해서 그 상징으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만에 모셔오려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도 다윗이 엄청 선하고 정말 옳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전 이스라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전부 다 지도자들 내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국가의 행사로 해서 막 그 찬양을 미리 준비시켜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이 기럇 여아림이 블레셋하고 가깝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그 틈을 타서 또 쳐들어올까봐 정예군, 특공대원 3만 명을 배치할 정도로 그렇게 거국적인 행사를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법궤를 가지러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뛰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뛰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미나답 집이 바알레 유다 그 산 위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는데 얼마나 다윗이 신경을 썼냐면 새 수레에다가 또 소들도 2마리가 끄니까 소들도 얼마나 여러분 그 구별된 소를 썼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 하나님의 법궤 잠깐 보실래요? 저 법궤를 딱 싣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 집에서 70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아유라는 아들은 앞에서 소를 끌고 가게 하고 그렇죠? 지금 소 수레다 실었으니까 새 수레다. 그 다음에 뒤에는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뒤따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요나 이 우사도 대단한 그런 내이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거국적인 행사 때 그런 행사를 맡았다는 것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총책임자는 누구?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새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거죠. 앞에는 아들이 그 소수레를 끌고 뒤에는 이제 또 다른 아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산비탈을 내려가지고 이제 타작마당 정도, 나곤의 타작마당 정도 왔을 때 여러분 6장 6절 한번 보세요. 6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자, 나곤의 타작마당 넓은 곳으로 왔을 때 갑자기 소들이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웃사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법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손으로 싹 잡았는데 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웃사가 저기 역대상에 보면 터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몸이 터져버렸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는지 몸이 터쳐서 죽었다 그랬어요.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몸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급사해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은 거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러니까 그 거국적인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도 악기를 준비하고 얼마나 대단히 준비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잡은 웃사가 그냥 온몸이 터져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리니까 더 이상 법궤를 운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그냥 행사가 정말 법궤 옮기지도 못하고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지겨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웃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찢겨서 비참하게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셔올 수가 없으니까 마침 거기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이 있는데 이 오벳에돔이 누구냐면 여러분 네이지파 사람이에요. 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이 가드는 블레셋 가드가 아니고 이스라엘 가드예요. 뭐 어디 나라 가드? 네. 지명이 여러분 말은 똑같지만 지명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오벳에돔 집에다 법궤를 메어가게 하고는 자기는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중에서 막 시험 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싫어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비판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거국적인 행사가 여러분 사람이 찢겨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행사로 끝나버렸잖아요. 법궤도 가져오지도 못하고.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민족이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놓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물 중에서 법궤가 최고의 성물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여러분 옳은 일을 한 거죠.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은 자기 명예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정확히 다윗이 왜 법궤를 가져오자고 했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역대상 13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역대상 13장. 같은 내용인데 왜 다윗이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는지.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어요.
수십만 명이 운집해 있는데 이 행사가 불발로 끝났을 때 여러분, 다윗의 그 실망감, 다윗의 절망감, 아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죠. 예. 자, 역대상 13장 1절에서부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메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절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예. 자, 이 법궤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물 중에서 최고의 성물이고 그 법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1년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작은 그런 번제단의 모든 제사가 다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하는 그 좋은 선한 의도 때문에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 성 구분해 놓은 것으로 지금 운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선해요. 근데 왜 이렇게 선한 일, 이렇게 착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일을 하나님은 죽이셔도 그냥 찢어서 죽였을까? 그렇게 무서운 일이 왜 벌어지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바로 로마서 10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2절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선한 동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바로 법궤를 옮기지 않은 거예요. 그럼 법궤는 성물 중에 최고의 성물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4장. 민수기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4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들이 많이 있잖아. 번제단부터 시작하고 물두멍부터 시작하고 분향단, 떡상, 금토대 이런 거 다 있잖아. 이것들은 다 보자기로 싸가지고 술에다 실을 수 있어요. 새 술에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법궤만은 언약궤만은 절대로 술에 이런 데를 실으면 안 돼. 레위인 중에서 무라리파, 고아파, 게르손파가 있는데 고아 자손, 그러니까 고아 자손만이 어깨다 매야 돼. 그러면 고아 자손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나 그러잖아요. 아론과 제사장들이 갖고 물건을 싸, 법궤를. 그래갖고 딱 쌓아 몇 급을 쌓으면 그때 이동할 때
그들이 싸가지고 이제 밖으로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성물을 쳐다봐서는 안 돼. 그대로 4명이 어깨에 메고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물들은 전부 다 수레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뭐만 못 옮긴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만. 그럼 법궤는 어떻게 옮기냐? 오늘 보니까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어깨에 맨 보세요. 저렇게 어깨에 메야 돼요. 지금 저건 이제 싸진 것이 아닌데 이제 보자기로 싸졌어요. 그러니까 고아 짜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보죠. 예. 그럼 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이 3개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궤 법궤를 들고 가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또, 예. 이렇게. 반드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야 된다. 어깨에 메야 된다. 그래서 길다르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줄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나요, 저걸? 채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막대기 같이 길게 나온 거죠. 그 어깨다 메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또한 아이오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가 실으면 안 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아 자손들이 어떻게 한다? 어깨다 메야 돼. 제사장들이 가서 보자기를 싹 싼 다음에, 그 다음에 고아 자손들이 그대로 4명이 딱 어깨에다 메고 예루살렘 성까지 한 20km 되는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뭐가 틀렸어요? 첫 번째, 수레다 실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틀렸죠? 하나님의 법궤를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고아 자손들은 보자기로 싸진 그 법궤를 그대로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법궤가 흔들리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 딱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근데 죽였는데 터치시니 찢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런 방법으로는 예루살렘 성으로 못 간다 이거예요. 너 틀렸어. 근데 지금 우사가 죽었지만 우사가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우사가 하나님 앞에 찢겨서 죽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이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틀렸어 하면서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을 해요. 어떻게 이동해야 돼요?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선한 동이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아무리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하고 몰명부터 시작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해 주요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사를 그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찢어서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그를 찢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법궤 보면 제 문제를 해결할 속죄소가 있어요. 법궤 뚜껑이. 그죠? 그 다음에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족장의 지팡이를 갖고 나왔고 아론 지팡이만 싹이 나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해 주라는 거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지팡이 역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적인 만나,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주었어도 그들이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의 영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영적인 그런 만나, 그 만나를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십계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십계명이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그대로 주시는 의도대로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그러고 나서 그 뚜껑 위에 바로 속죄소가 있잖아요.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성물들은 다 수레로 끌고 가도 돼요. 근데 법궤만은 사람이 어깨에다 매야 돼. 어깨에다 맨다든지 왕이 걸어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왜 그래? 너무 귀한 분이니까. 너무 높은 분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성물 중에서 그 성물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많은 중에서 딱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성물은 바로 법궤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나와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세례 요한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완전한 영적인 만나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정말로 기름 부어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근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실 때는 정말 어깨에 법궤를 매는 것처럼 그분을 귀중히 여기고 그분에게 경배를 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찬양 드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물 중에서 수레에 싣고 갈 수 있지만 이 법궤만은 성물 중에 성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하고 귀하다. 누가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 결론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지 않아요. 지옥은 터져 죽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요. 아까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그죠? 우리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 예수 내 친구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막 진짜 친구 대하듯이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친구란 말은 서로 어떤 비밀을 공유한다는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분을 내가 진짜 친구처럼 대해가지고 그냥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우리의 영원한 구원해 주시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 복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이유도 그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물 중에서 최고의 성물은 법궤인데 그 법궤가 상징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3절 오른손 높이 들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아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우리 주여 세 번 부른다네 주여 내가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헌신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일조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